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의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언 땅이 언 산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서 이제 새싹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나무에는요 이제 싹을 움틔울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참 춥지 않았습니까? 정말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제가 몇 해 동안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한 10년 동안 가장 추운 그런 겨울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막 떨어지고요. 18도까지 체감 기온은 20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추위가 몇 번이 계속됐죠. 한 열흘 간격으로 계속 그런 추위가 왔던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추위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동파가 돼서 물이 막 다 얼어붙고 저 옥상층에서요. 물이 쌓이고 그게 얼고 그래서 한 7cm 두께의 얼음으로 이 문이 다 가로막히게 되고 이제 그 문 안쪽에서는 막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고요. 저는 그걸 깨느라고 아주 새벽부터 가장 추운 영하 13도, 14도 되는 그런 때에 한 3시간 동안 그 얼음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을 잠그고 또 처리를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고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 참 추웠는데 이렇게 추웠던 혹독했던 추위도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참 모든 사람들의 옷도 가벼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혹독한 시간도 지나가고요. 따뜻한 그런 봄이 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는 또 전쟁이 지금 시작이 돼서 한 열흘째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혹독한 추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간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춥고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봄날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 야곱에게 정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많은 부를 이루고 자식들도 지금 12이거든요. 11명의 아들이 있고 딸 디나까지 하면 12이고 아내는 4명이 되었고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고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고향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도 계시지만 누가 있냐면 형 에서가 있는 것이죠. 형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15년, 16년 정도 계산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자기 형에게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를 쳐서 형의 권한을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형은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축복과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랬던 이 에서가 형이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른 것입니다. 너무 미우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어머니가 딱 보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저 에서가 형이 동생을 너무 미워서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빨리 그 아들 야곱을요, 동생을 도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너 지금 도망쳐라. 너의 형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그때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챙겨서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밤에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돼서 부를 얻어서 이제 독립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불안함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을 만나야 되니까. 형을 만나면 형이 그때 못 죽인 것을 이번에 행할 수 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 종들에게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보냈는데, 보니까는 그 종이 와서 보고하는데 당신의 형이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이 야복강이 있는데 이 강 건너편으로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의 재산과 종들과 노비와 짐승들과 모든 것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혼자 그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혼자 기도하려고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계획을 세우는데 형을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준비해서 막 짐승떼,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서 1차로 보내는 거예요. 형에게. 그리고 2차로 또 준비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질로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선물을 보내서 푼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면 살 수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은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걸 다 사용하고 써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데 그러나 보면은 남는 게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걱정이 돼. 이게 인간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소송 교회적으로는 이 본당의 명의를 되찾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런 수단의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만,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으로서 우리 형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몇 차례 보내자. 그래서 마음을 풀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형을 만나면 살지도 모른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 다, 가족들 다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거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과 오늘 성경 말씀에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식의 이런 씨름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야곱은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고서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불안해서 우리 형이 나를 다 죽이고 나의 재산과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까지 다 죽일지도 모르는데 나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죽게 되었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나를 복 주세요. 라고 그 천사에게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딱 보고 야곱의 간절함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서 축복을 해주면 야곱은 사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려고. 그냥 가니까 그냥 가지 못하게 붙드니까 싸움이 된 거예요. 나는 너의 그 소원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고서 천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교인들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가셔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궁하고요.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붙든다는 거죠. 가겠다고 하는 천사를 붙드니까 싸움이 된 겁니다. 씨름이 된 겁니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냥 가라고 하면 씨름이 되질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 내버려 두면은 싸움이 없고 씨름이 없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요,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을 살게 해주려고 왔는데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야곱이 엉터리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이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야곱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엉터리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축복하려고 왔다가 축복을 하려고 보니까는 야곱이 엉터리거든요. 축복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귀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주고 싶은데 그릇을 어떤 사람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릇에 뭐가 있냐면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 있고 라면 한 가닥 막 있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생선 가시 붙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음식을 부어줄 수 없죠. 담을 수 없죠. 야곱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가 없어서 이 천사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천사의 직무유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복 줄 수가 없다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야곱이 붙은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도 막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새벽이 됐는데도 씨름을 해요.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다. 나는 그냥 가야 된다. 못 갑니다. 붙으니까. 이 천사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뭐냐면 이 엉덩이 대퇴부 뼈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엉덩이 뼈를 딱 친 거예요. 그때 탈골이 되고 위골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뼈가 탈골이 되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씨름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은 거예요. 나 보낼 수 없다라고. 결국은 천사가 묻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보내겠습니다. 뼈 부러져 본 분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이 손목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요. 먼저 이게 부러지니까 이거를 뼈를 먼저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의사 두 사람이 뼈를 맞추는데 붙들고서 이걸 빼는 거예요.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픈지 막 그래서 눈물은 안 흘리더라고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이게 막 통증이 얼마나 그래서 그걸 맞추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뺐는지 여기에 멍이 들 정도로. 뼈가 부러지면 그런 통증이 있어요. 그럼 사람 못 서 있어요. 그러면 씨름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가는 거예요. 끝나면. 근데 야곱이 천사 보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여러분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절해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엉터리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자격이 없죠.
저는 저를 보더라도 참 부족한 게 많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지 못했지만,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초라하고 부족한 것인데, 그런데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천사는 그냥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격이 안 돼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세요.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 주세요. 우리 교회도 축복하세요. 자격이 없는 게 많겠죠. 그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도 많고 역사도 많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 축복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나도 힘들죠. 그러나 자격이 없지만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많았지만, 그런 사건도 많았지만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기 전까지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드는 여러분의 열심과 믿음과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것, 인생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움켜쥐다는 뜻이 있어요.